오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로와 고관들을 심판함입니다. 이번 주 총회 산기도를 다녀와서 그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잠깐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대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 이사야서가 기록된 때는 아주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또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때에 쓰여진 책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권고하시기를 양식을 의지하지 말고 물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로 인해 비참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 경고와 같이 또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너희들의 죄가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더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도 하세요. 오늘 본문 13절 이후의 말씀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고통과 또 고통을 더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들이 망하기를 원하셨다면 이러한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해주시는 것은 경고를 듣고 돌아서라고 주시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가던 길로 계속 가면 기대하던 그 만족 얻을 수 없고 풍요함 누리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의지하던 것들로 인해서 모두 잃어버리는 비참한 삶이 될 것이 뻔하니 그렇게 되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권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짓입니다. 위험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무심코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호를 주시는지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 변론하자는 말이 1장 18절에서도 있어요. 거기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변론은 의논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다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권고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의논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계속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대적하고 물질과 의논하고 세상과 의논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논을 철폐하시고 변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장 18절의 변론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변론은 심판을 위한 죄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전의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길로 계속 간다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제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며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자기의 고민을 우리 부모들에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함께 고민하며 공감해 주지 않나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 도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지적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 아니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므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우리가 좋은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과 어떤 일이든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고 이웃 국가를 의지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변론하러 일어나신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도의 확보된 그 구원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라 했는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6장에는 너희는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여기 선다는 것은 투쟁, 싸움하는 자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싸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내리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부자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집중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공의로 통치해야 될 지도자들의 그 타락과 범죄는 그 어떠한 사람들의 죄악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보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장로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 고관들은 정치적인 행정적인 지도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지도자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이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을 섬기며 지도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하며 말씀으로 백성을 지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장로들의 할 일입니다. 고관들의 할 일은 백성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여 남을 도우면 상을 받고 도적질하면 벌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야 합니다. 곧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고관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서 범죄하면 땅에서 징계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죄 지은 백성은 찾아서 벌을 져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위정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라의 의무인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이라도 행함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어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살인하거나 강도를 하는 자가 있어도 잡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어서 백성들에게 바른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되고,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의 집에 있도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킵니다. 장로와 고관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여 집에 쌓았어요. 이스라엘을 망친 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망치는 자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인도대로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여 자기의 집에 쌓아둡니다. 지금도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착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국가가 부패하면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정상적인데 봉사는커녕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야합하며 탈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인들과 신앙 지도자들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협잡하며 자기 배를 채우니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은 쓰라고 준 것이지 사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했어요.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즉 인본주의 사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베풀며 주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만족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 말은 이미 굴복한 백성들을 무작위하게 맷돌로 갈아 내용물을 짜내듯 억압해서 착취한다는 의미예요. 지도자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한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기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기업체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종업원들에게 같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기업 경영을 해야 돼요. 부의 분배를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업체의 경영자는 그 기업체를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도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라고 나에게 경영자라는 직분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바른 분배를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어떠한 그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청지기의 자세가 무엇인지는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맷돌질까지 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청지기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데요 맷돌질 한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이 욕심입니다. 아무리 맷돌질해서 채워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줄줄 세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13절에서 15절까지 이스라엘의 장로와 고관들에 대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참 백성들을 탈취하고 착취하고 심지어는 맷돌질하여 즙을 짜내듯이 다 뺏겨서 힘들어하는 연약해진 백성들의 것을 갈취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힘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볼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고 장로와 고관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